예수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30년은 사적인 생활이었고 공적인 생활은 딱 3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탄절에서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그리고 성천하심으로 모든 생을 마감하시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30년의 사적 생활 중에 한 부분인데, 사실 예수님의 사적 생활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다 예수님의 공적 생활의 말씀입니다. 극히 일부분만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유일한 예수님의 사적 생활,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사실 고향은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 고향입니다. 저 북쪽 가는 갈릴리 아주 시골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자라나시다가 12살 됐을 때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13살이면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13살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했듯이 가정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국가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종교적인 여러 행사라든지 이런 곳에 성인 대우를 받으면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살이니까 지금은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살이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일까요? 12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13살입니다. 13살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서울로 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고향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기차를 한 번도 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을 서울로 오느라고 기차도 타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기 전날 밤에 얼마나 흥분이 돼서 밤잠을 설쳤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소풍만 가도 그날 밤은 어머니가 김밥만 싸도 그날 밤은 흥분에 대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까지 자라나던 그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긴 여행을 가는데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배우고 정말 은혜롭고 흥분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지. 자, 그렇게 6월절 절기를 7일간의 6월절 절기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행들을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떨어져서 거기에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하룻길을 간 다음에 저녁나절이나 돼가지고는 예수님이 그 일행 속에 없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핵가족이니까 우리 청년이가 저기에 자녀를 얼마나 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 아니면 둘 낳겠죠 뭐. 그래서 아이가 없어지면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저것까지 갈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 둘밖에 없는 아이가 없어지면은 그 부모가 금방 알지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여행을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무리를 이루어서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행 도중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맹수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더군다나 옛날에는 한 동네가 한 일가들이 모여서 사는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희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성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요, 그 어린 자녀들을 다 압니다. 그렇게 어른들과 아이들이 한 무리를 이뤄서 여행을 하는데 예수님이 12살이니까 이제는 철이 들었겠거니 알아서 그 여행 무리 속에 섞여서 잘 따라다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갈 때는 한나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은 여기 찾아보고 여기 찾아보고 두리번거리면서 찾으느라고 3일이나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 율법을 가르치시는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과는 달리 유대 나라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대화식의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랍비들에게 질문을 하고 랍비들이 대답을 하고 다시 또 질문을 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통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놀랐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히고 난감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여행을 출발을 하면은 다 같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함께 그 물에 섞이지 않고 혼자 나가 떨어져서 부모님이 그 자녀를 잃어가지고 찾느라고 무진 애를 썼으니까 속이 상할 만도 하지. 여러분, 가끔 우리도 뉴스를 보다 보면은 자녀를 잃어버린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자녀를 잃어버리면 평생 자녀를 그 가슴에 묻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생 못 찾는 분도 있지만은 찾게 되면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끌어안아서 그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뭐 얼마나 그 눈물을 흘리고 기뻐서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감정이 다 가라앉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훈계를 하는 것이죠.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엄마 손 놓쳤어? 그러면서 훈계도 하고 구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들도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은
다 같이 여행을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따로 떨어졌으니까,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뜻을 어겼으니까, 부모님에게 불순종했으니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이지. 오늘은 추석 명절 기간인 주일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날하고 추석하고 2대 명절로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이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절을 받으면서 용돈을 주고 그러기도 하지. 그러면서 이제 덕담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덕담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어린 자녀들이 절을 하면은 덕담을 할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런 덕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좀 더 커가지고 이제 학교를 보내게 되면은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이 너 학교 가면은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덕담을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선생님께 순종하고 순종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모님이 볼 때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책망을 했는데, 오늘 말씀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너 왜 여기 있느냐고 책망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고, 그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인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 보좌를 차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열망을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 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신 사건이 성탄절인 것. 성탄절이라는 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거기에 순종하신 사건이 또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지. 물론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가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그 예수 안 믿는 가정의 아들이나 딸이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덜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유교 집안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나 딸이 교회를 나간다 하면은 그 부모님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나 딸이 고집을 꺾지 않고 예수 믿겠다고 나서고 말을 안 들으면은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부모를 택하든지 예수를 택하든지 해라.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를 앉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말이야, 예수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나하고 갈라서서 예수 따라가든지 나하고 살려면은 예수를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은 그렇게 양장간의 결단을 내라고 다그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이런 영적인 문제는 이분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냐 하나님이냐, 남편이냐 하나님이냐, 딱 둘로 나가놓아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분법적으로 하나를 택하라면은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순종의 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만큼 수준 높은 순종을 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깊이 있는 순종을 원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순종의 훈련을 잘 받으면은 이 순종이 몸에 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기초 위에서 부모님에게도 순종을 하고 남편에게도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이 몸에 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기초 위에서 부모님에게도 순종을 하고 남편에게도 순종을 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종이 몸에 밴 사람에게는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런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초기에 그런 문제가 생겼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저절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지만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부모님에게도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5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데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시지만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은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피 속에는 늘 반역과 반항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틈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야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부모들이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옛날 말에 효자 집안에서 효자 나고 충신 집안에서 충신 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이 있어야 그 집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부모님의 그 순종의 본을 보면서 그 자녀가 그 집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순종의 훈련을 잘 자녀들이 해나가면서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들고 질서 있게 만드는 그런 훌륭한 시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순종이 뭐냐? 순종은 내 생각도 있지만은 내 뜻도 있지만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부모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나에게도 분명한 생각이 있어요. 나에게도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부모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나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부모가 될 때까지 부모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고요. 제자들은 선생이 될 때까지 선생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순종보다도 더 수준 높은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자라날 때에 5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사랑받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사랑받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사랑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에 순종하는 삶,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을 배워가지고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불순종하는 인간들입니다. 저희 속에는 반역과 반항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사랑받으며 인정받으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